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이요, 진실된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느 고백이 더 마음이 따뜻하신가요? 예,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이 선포해 줄 때 그 고백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몇 가지 좀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이 내일 저희가 새벽기도 드리는 시간에 아마 저희 순천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는 가정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 계신다면 챙겨주시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벽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우리 새벽을 깨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피곤하지만 새벽을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시면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더 있기 때문에, 예, 이 기회를 빌어서 새벽을 깨우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새벽 기도에 너무 또 안 나오시면 저녁 기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벽을 질 수 있으면 같이 깨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상반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에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버나움이 이제 그 갈릴리 예수님 사역의 전진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들과 이적들이 엄청 많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모든 기적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이게 참 애매한데, 저한테 고향을 물어보신다 그러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는 전라도 보성에서 태어났는데 삶은 전국 팔도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적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향이 참 애매하죠. 그런데 태어난 곳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고향이라 하는 곳은 어딜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동네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하기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의 인구수가 500명 정도. 그러니까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무시당할 만한 마을이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500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눈칫밥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죠. 뭐 2,000명, 3,000명 정도 돼도 그냥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다 아니다 정도는 아는데 500명 정도 되면, 그리고 20년, 30년을 같이 생활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집에 밥그릇이 몇 개고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게 뭐죠? 회당장의 딸을 고친 게 아니라 살리셨죠.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살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고 잘 사역이 펼쳐져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환영받지 못할 게 뻔한 나사렛을 향해서 예수님이 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었나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사렛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향해 갈 때 누구도 따라갔습니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어떤 일도 있었죠? 바람과 파도, 광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초청되셔서 다행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이고 뭐 제자들이고 유대인의 회당 가서 가르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강단에 누군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마 끌어내릴 겁니다. 밖으로 내쫓을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강단에 서는 것조차도 최소한 누구의 추천 그리고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죠. 담임 목사님의 동의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죠? 담임 목사님이 추천을 하고 장로님들 당회에서 같이 의논하고, 대부분 장로님들이 다 허락을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의논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올라와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갈릴리 사역, 특별히 가버나움 사역의 소식들이 나사렛 지역의 회당장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했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뛰어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2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자들도 옆에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편견의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이 당시의 문화를 알면요,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자는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정말 다행인 거죠. 심지어는 팔려가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놨어도 강제로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여성이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생활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었다고요? 500명뿐이 안 됐습니다. 500명 정도 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예수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분히 예수님을 모욕하고 낮춰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과부의 아들이라고 낮추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일지 모르지만 요셉의 아들이기에는 조금 약간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조금 더 좀 심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생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바람이 나서 낳은 아들이라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요, 어머니 마리아조차 별 볼 일 없는 과부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집안을 이끌어가면서 형제들을 전부 다 키우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조차도 예수님이 사생아일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닌가라는 소문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 모든 조건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의 이유는 예수님이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목수라는 번역된 이 말은요, 단순히 책상을 만든다든지 목재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손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수가 될 수 있고 목수도 될 수 있고 기타 손으로 할 수 있는 노동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500명 되는 마을에서 목수로 일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옆 동네에 큰 도시에 석수장이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도로를 깔고 하는 일들을 그 당시에 나사렛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목수이기 때문에 천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손으로 일을 한다고, 노동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의 직업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천대받는 직업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직업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수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목수가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30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는 목수의 일, 석수장의 일, 손으로 하는 일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목수라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의 출처를 이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의 이유는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자신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랐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고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때로는 자신들보다 못하게, 때로는 자신들에게 돈을 끌어오기도 하고 양식을 끌어오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그리고 아무리 좋은 권능을 행해도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나사렛 사람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3장에서 보면 누가 잡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란 나사렛 사람들과 그 형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그 편견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초대교회 야고보의 사도행전에 2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인데 베드로와 잡히고 나서 곧바로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그리고 또 야고보,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가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야고보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게 예수님의 형제, 주님의 형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편견을 뛰어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사렛 사람들이요,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편견을 뛰어넘으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용되는 사람들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편견과 고좋은 관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역사를 막을 수 있고 때로는 왜곡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편견이 많을까요? 누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편견이 많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은 계속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최근에 제가 겪은 경험을 고백하자면, 말씀을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본문을 묵상하면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면, 야, 좋다, 행복하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다음 본문은 뭐지?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계속 읽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묵상한 것을 좀 적어보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내 묵상이 좀 잘못되진 않았는지 책들도 보고, 또 좋은 묵상을 가지신 분들은 없는지 주석서나 책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한 최소한 7, 8권은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보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고 예전에 묵상했던 것들도 들춰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 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일 낮도 있고, 그리고 또 주일 저녁도 있고, 또 새벽 기도회도 있고, 이게 계속 말씀이 24시간 계속 제 안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깨달아질 때는 얼렁 적어놓고, 그리고 또 못 적을 때는 왜 그때 생각이 안 나지?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씨름하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함께 갔습니다. 시간이 청년들이 없어서 단 하루 수련을 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이요, 마가복음 4장에서 5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이었습니다. 첫 시간이 마가복음 4장에서 5장인데 저에게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요,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제가 수요일마다 다뤘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오래전에 다뤘던 본문이어도 힘들었을 텐데 바로 직전까지 다뤘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공부하시고 그분이 묵상하신 만큼 저도 묵상을 하고 했잖아요. 많은 주석도 써보고 참고 서적도 보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은 일어났을까? 이 일의 배경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서 제 머릿속에 다 남으니까 첫 시간에 강사 목사님 말씀이 제 귀에 은혜로 들리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하고 좀 논리적으로 충돌이 되는데, 저 이야기는 소수의 학자들만 하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지금 이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모든 책들과 묵상들이 제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방금 직전까지 토요일날 아침까지도 오늘 수요 본문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저 목사님 말씀이 잘못된 게 있는가?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있는가?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묵상을 주장하고 있는 거지, 저분의 묵상도 그리고 저분의 말씀도 상당히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죠? 지금 나의 편견, 내가 생각하는 본문에 대한 그 묵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저는 무식한 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저에게 제가 들으려는 자세도 안 돼 있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같은 맥락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은혜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이요, 무엇을 막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 신앙의 지식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꽉 틀어막고 있는 걸림돌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요,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야 될 때가 많은 거죠.
수요 예배 태풍의 염려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정말 편견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저고요. 그 다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내 자존심, 나의 부끄러움,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질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아니면 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꾸 이제 애화를 많이 들게 되는데,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교육 전도사를 서울에서 하게 될 때 교회가 상당히 이제 큰 교회였는데, 소위 일진 아이들이라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 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일진 아이들이라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중등부 학생으로 다니는데, 이제 그 애들 겉모습만 보면 담배 피고 지나가다 애들 돈 뺏고 뭐 가끔씩 경찰서에 드나들고 뭘 훔치다가 그런 애들인데,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부모들이 찾질 않아요. 그 아이들을 그냥 생존만 확인하는 아이들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아이들이 주일만 되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집에는 안 들어가도요, 가출을 해도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예배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거나 설교를 성실히 듣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수련회를 따라와서 수련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예배를 드리고 눈이 말똥말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부모조차 포기해버리고 있는 이 아이들, 부모조차도요,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가 교회에 나온 걸 보고 안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일날마다, 집에는 안 들어갈지언정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다시 나아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처음 편견을 가졌던, 이런 아이들이 왜 교회를 다닐까? 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 자체가 굉장히 미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품고 더 마음으로 품어야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수련의 그 기간 동안에 들었습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편견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죠? 전부 하나같이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고 누구의 형제였다. 인간적인 이유가 전부 다 예수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조금 알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 예수가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그 인간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사생아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마리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했던 그 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누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고, 자, 이사야서의 이 말씀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 자, 지금은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의 그 메시지, 그리고 능력, 그것과 같이 해서 같이 깊이 있게 조금만이라도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민했다면 도저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없는데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자신들이 뭐로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얼마든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를 잘 안다라는, 인간적인 예수를 안다라는 생각이 그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를 막아버립니다. 문제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말씀을 더 깊이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의 유대인들에게 회당 말씀을 가르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올바른 말씀인지,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 그리고 받은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특히 더 그러한가 하여라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요, 일반 교단을 이렇게 포장해서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탈을 쓰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그러니까 담당 목회자의 말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공부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러한가라는 상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놓치면요, 성경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어떤 원칙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험악한 말씀을 하시지? 라고 고민할 수 있게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고민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세상의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중요한 원칙,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중요한 원칙은 복음사랑교회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에도 중요한 원칙이죠.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견, 자신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구세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나사렛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큰 사역들을 감당했을 것이죠. 세 번째는,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편견은 끝이 없습니다. 고정관념은 끝이 없어요. 저에 대해서 지금 이제 1년여 되면 저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라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고정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조용한 사람이고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고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좀 활발한 사람이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해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 우리의 힘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3번만 용서해도 성인으로 불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괴롭히실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시죠. 그렇다면 이 말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요?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의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온전히 용납되어질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용서가 힘들다고 생각하죠? 내 의지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이 지역에, 우리 여수 순천 이 지역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 지금 살아계셔서 물어보면요, 쉬웠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목사님 안에 있었기에 기꺼이 그 사람을,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하셨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로 결정지어서 모든 것을 우리는 마무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견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라 그러면 사랑하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단순한 삶이죠. 근데 그 단순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연습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돼요. 고정관념이 우리를 탁 가로막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탁 가로막을 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라며 그 말씀이 우리를 뛰어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의 사랑을 더 그 깊이를 깨달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가장 편견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형 예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편견을 다 뛰어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믿음이 그 안에 그 사람을 붙들 때 그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곳 가운데서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서 만나는데 오늘 만나고 내일은 못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지도자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에 대한 한계를 결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얘는 이만큼이다 생각하는 그 한계 가운데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시키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보며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같이,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오늘 찬양집 62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고정관념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62번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고정관념, 너는 안 돼, 왜 이러니? 라는 이런 고정관념,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배우자를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복음만 붙들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고정관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자존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모두 내려놓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모든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향한 아버지 편견과 이웃을 향한 아버지, 성도를 향한 모든 편견들, 우리의 자녀를 향한 편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계획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아버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사로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기준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익숙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보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버지 주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평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역사심들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우리 찬양집 401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01장.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할까요? 옆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옆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두 손을 꼭 잡고요, 두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잠깐 우리 지금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어떤 기도를 먼저 하냐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을 향한, 우리 권사님을 향한, 우리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지금 이 시간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보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를 만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그러면 우리 앞사람을 우리 손잡고 있는 분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은혜의 태풍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견과 고정관념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막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